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장 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궁창 속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케어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사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 자아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우리 삶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알아지게, 깨달아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3명 있는데 항상 아들 중에 학부모들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 세 아들을 볼 때 꼭 저 셋째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 참 잘생겼네요. 그 말을 꼭 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저희가 부모로서 기분이 좋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장로님 그 둘째 따님도 참 예쁘시더라고요. 잘 키우셨어요? 기분 좋으시잖아요. 네. 저희가 학창 시절만 해도 제가 80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그냥 그랬어요.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어떤 느낌,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중국제도 우리 한국대가 그랬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었어요. 많은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나 싼 맛에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우리 어깨가 든든해져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든든해진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었고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아요. 왜? 좋으니까 찾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괜히 내가 한 건 없지만 한국 사람이라고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자부심이 느껴져 긍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말할까요?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참 부끄러워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식이 잘생겼다는데 왜 부모가 기분이 좋죠? 왜 한국 제품이 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는데 왜 우리가 좋죠?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을 누가 만듭니까? 부모가 만들죠.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사람으로서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괜히 자식의 어떤 영광의 칭찬이 오는데 그것이 그대로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렇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도다. 요즘 하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공기를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커피를 마시면서 창가를 보는데 까마귀가 저희 잔디밭에서 또 뭔가를 찾으면서 먹고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보인 것은 그들의 깃털이었습니다. 저들의 깃털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볍게 만들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깃털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었고,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유심히 너무 자주 보고 매일같이 보는 거지만 오늘 제 눈에 보여진 그런 까마귀는 아주 색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올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발견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 다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도 우리 입술과 우리 행동으로, 과연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안에 우리가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그분의 영광을 찾아서 찾는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헤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문구가 많아요. 구하라, 얻을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세상에 진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진주를 찾고 싶어서 찾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주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이고 우리 조그마한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의 관심 갖고 그분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환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영적이고 신령한 어떤 것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얼굴을 돌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They are so common. It's not to be spiritual things. There are a lot of things show us a glory of God in ordinary life.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하나님이 기르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들판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그래요. 오늘 시인은 하늘이 하나님의 궁창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모든 궁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랍니다. He is caring for all things around us. 우리가 하늘을 보십시다. 그러면 뭡니까? 하늘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늘이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향해서 조금만 눈을 돌리고 찾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셨어요. 지난 월요일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화요일 저녁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 끝날 무렵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집에 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하나 생각나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갔어요. 집을 향해서 출발했죠. 차 타고 한 5분, 10분 정도 가고 있었나요? 갑자기 제 옆에 탔던 아내가 그래요. 갑자기 노래를 해요. 기도가 끝나고 마음이 기뻤었나 봐요. 노래를 해요.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아무 대가도 안 왔을 텐데 제가 기도한 게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모는 노래도 잘해. 제가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래,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희한하죠? 제가 기도하고 갔어요. 정말로.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평상시 있었던 일인데 찾으니까 그런 게 보이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당신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만든 여러분과 저가 행복할 때, 행복해할 때, 행복을 만들어 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제가 고백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제 아들 중에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 중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주방에 있는데 어떤 아들이 잠에서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 잘 잤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그냥 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잠 잘 잤니? 그랬더니 그냥 잤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물어보고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왠지 기분이 이상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기분이 좀 슬퍼졌어요. 왜 슬퍼졌냐? 그냥 잤어요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누구를 봤냐면 나를 봤어요. 아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아들이 말하는 말 속에 내 모습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생각나냐? 이게 생각났어요. 제가 결혼하고 수없이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아내가 음식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자주 물어봐요. 맛있어? 맛있어요?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말이 뭐냐면 정말 제가 맛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먹을만해. 먹을만해.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그 말을 정확하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아내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왜 그것을 물어봤을까? 자기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것을 내가 맛있게 표현해주면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말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이 자기한테 자기가 행복해지니까. 근데 나는 뭐냐면 먹을만해. 이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아내한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잘못됐고 너무나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제가 일부러 우리 밥 먹고 먼저 가 있으면 일부러 가서 진짜 맛있었어. 당신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맛있어. 그렇게 칭찬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네. 예, 그렇게 말해요. 저는 지금 제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좋아요? 항상 싸우는 가정이 좋아요? 행복한 가정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좋은 거예요. 우리말에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한 거짓말. 뭐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모든 사람, 모든 환경과 모든 관계를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거짓말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것이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갖다 화목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거짓말이에요. 아멘? 결혼하는지 신랑이 신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신랑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어요. 할자고요. 나 어때? 신랑이 야, 그 볼따구야 그게 뭐냐? 그 빨갛게 너무 빨갛잖아. 좀 지워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신랑한테 칭찬받으려고 했던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걸 메이크업 해준 그 돕는 자가 그 메이크업 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와 반면에 야, 당신 볼에 그 빨갛게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더 통통하고 더 예쁘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우리가 주위에서 찾으면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러한 지체를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지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그 행복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아보리진의 부모랭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있어요. 기업자 비슷하게 된 거. 이 부모랭이 뭐예요? 던지면 다시 나한테 와요. 사냥할 때도 던져갖고 그렇게 했어요. 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상을 찌푸리진 않으시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행복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첫 직장이 뭐였었냐면 아실 겁니다. 고압가스 냉동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그다음에 열관리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인문계 졸업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울로 상경에서 있는데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래요. 그거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뭐 그게 요즘 인기 있다고 그거 하라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갖고 그냥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따니까 취직은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호주 오기 전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그걸 직장으로 하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살지만 정말 1분 1초도 제가 그 직장이 제 직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순간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직장에 대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적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4살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일을 했었거든요. 예수를 믿었어도 이 일을 하면서도 제 인생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 직업을 빨리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몇 번씩 저한테 물어봐서 상근아,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제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설교였어요. 그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속에서 나온 대답은 설교였어요. 설교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설교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또 아까 제 아내가 뭐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그랬는데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종이라는 분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인데 이분이 딱 싫어하는 3가지 말이 있답니다. 어떤 말이냐면 했어야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해야만 했는데 이 김현종 씨라는 분이 가장 싫어하는 이 말이 이 3가지.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고 해야만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만약에 누가 정부가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외교통상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유무역 어떤 그런 것들을 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하고 싶은 것이 해야만 했던 것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인구가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합니다. 60억이 넘죠. 60억 정도 되는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손에는 지문이 돼 있어요. 지문. 그죠? 손에는 다 핑거프린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DNA라는 것이 있어요. 유전자. 그죠? 근데 세계의 인구가 60억인데 이 핑거프린트가 DNA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60억이 넘는데 나와 똑같은 핑거프린트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살잖아요. 우리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낳고 태어났고 없어졌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직 여러분과 저는 오직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고 비슷한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는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답니다. 목적을 두고 만들었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과 저 안에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만들 때 기가 막힌 어떠한 귀한 어떤 생명력, 어떤 잠재성을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100 중에 99 중에 100 중에 99를 보고서 저 사람 안 돼 라고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못 보죠. 사람들은 이걸 못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비싸죠? 금덩어리가 왜 비싸요? 귀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세상에 남아있는 그것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0억이 넘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두고 나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과 저가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아직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콩이라는 거 있잖아요. 콩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콩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콩이 생각나요. 콩이 딱 보이더라고요. 어떤 콩이 보냐면 노란 메주콩이었습니다. 돌 같은 종자로 남아있는 이 노란 메주콩이었어요. 그 콩이 그냥 드라이한 상태로 남아있을 때는 그냥 돌같이 그냥 콩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 콩이요,
땅 속에 들어가면요, 땅 속에 수분하고 온도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땅 속에서 그게 썩어요. 땅이라는 건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 땅을 만든 참 희한해요. 땅 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요. 다 썩으면서 없어져야 될 썩고 없어져야 될 것은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러나 땅 속이 썩지만 거기에 생명은요 반드시 살아나요. 여러분 콩을 볼 때 그 안에 생명이 보입니까? 새싹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콩만 보여요. 그 콩 안에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못 봐요. 근데 그것을 언제 보느냐? 그것이 땅 속에 심겨졌을 때, 물과 온도가 맞춰졌을 때 그 땅 속에 이 콩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는 그 생명이 솟아나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우리 미워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자꾸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가 미울 때는 왜 미우냐면 내게 만족하는 것이 없거든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잠재성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콩이 땅속에 들어가야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참 희한해요. 사람이 사랑을 먹을 때, 사랑을 받을 때 잠재되어 있는 그 생명력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맨날 말씀만 배우고 평상시에는 맨날 어떤 안 좋은 모습만 보이는 사람도 이 사랑을 먹고 자라면요, 그 사랑 안에서 이 기운이 나면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지 몰라요. 어디서 그런 면이 나온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나요. 그 안에 자생력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었어요? 예수님을 왜 좋아합니까? 예수님께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셔서 맞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졌고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생명이 솟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계속 욕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99의 안 좋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1%의 그 잠재된 생명력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생명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인가요? SBS에서 잠깐 한 1분짜리가 2분짜리가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냐면 이런 뉴스입니다. 커플이에요. 커플인데 젊은 커플인데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이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남자가 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칼로 그 여자친구를 17분을 찔러버렸어요. 17분을 찔러버렸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한번 상상해 보면 짐작이 가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그 남자를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선고하는 날이 됐어요. 그러면서 재판이 그러자 판사 그럽니다. 당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이제 칼로 일구면 찍은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지금 심히 뉘우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심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사정하면서 재판장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법정 뒷문이 열리더니 누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냐면 그 17분을 찔린 여자친구가 들어와요. 여자친구 목발을 들고 발에 한쪽 왼쪽 발이 소아마비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막 쩔룩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그 찔린 그 청년의 얘기를 재판장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들어와서 당신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달을 만큼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을 해달라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닫을 수 있을 만큼 법으로 처단해달라고. 미운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여자의 말처럼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종신형, 무기징역. 자, 근데 그 다음에 이 선고를 하기 전에 또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구나 이 아들의 아빠예요. 이 아들의 아빠가 또 재판장한테 얘기를 해요. 재판장님,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제 아들이 그때는 정말로 우울증으로 심하게 정신적으로 아팠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주 짐승 같은 살인마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아버지한테만큼 그 아들은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막 울어요. 법정에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전과 10%일지라도 엄마에게는 그 아들이 살인마가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100에 99가지가 나쁘고 결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점을 일을 두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꽃피울 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면서 또한 지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십시다. 기도합니다.